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려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체를 돌아볼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이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기록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전에 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약속이 아니고 요구였어요. 요구.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1절에 탁 던지세요. 위로가 아니고 명령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지금 답답하고 안타깝고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안 주셔서 이제 반쯤 포기하고 내가 기른 자 가운데 그냥 상속자 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완전하라. 이 장은 신앙이 단순히 복받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이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 호칭을 사용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좀 더 잘해봐 완전할 수 있어 이런 아브라함의 능력을 믿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다.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나다.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내 가능성을 붙드는 게 아니고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3절부터 8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인정을 한 거예요. 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럼 완전하게 고쳐주시느냐? 아니요. 그거부터 시작을 안 하세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을. 3절부터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15절, 16절을 보면 사레의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존재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납작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 완전하게 더 잘 살게 해줄게 이게 아니시고 너 이제부터는 이름을 바꾸시면서 너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사레가 아니고 사라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이름을 바꾸시는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너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존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그냥 의로워지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막 이러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제일 먼저 바꿔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십니까? 할례를 명하십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표징이 할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당시에 육체의 일부를 베어내서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예요.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할례인데 고통이 있죠. 육신을 베어냈으니까. 그리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베어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는 우리에게는 할례가 없어요. 이런 구약의 할례가. 하지만 그 의미는 세례로 이어집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어져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축복하십니다. 이스마엘 말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너 후손이 번성할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17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웃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쁨의 웃음이 아니죠. 불신의 웃음이지. 어떻게 나는 100세고 아내는 90세고 여기서 어떻게 출산을 하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지 못하는 웃음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낳으면 아들 이름을 이삭, 뜻은 웃음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의 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엎드리면 그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는 그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바로 23절부터 즉각 행동을 시작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농담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즉각 순종합니다. 뭐를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다 행합니다. 미루지를 않아요.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성도에게 중간은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거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눈앞에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즉각 순종을 한 거예요. 오늘 이 17장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뭐죠? 내가 완전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신다면 나를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듯이. 완전함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시고 옛사람은 죽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미루지 말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이 하루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